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서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임금님이 어느 마을을 순찰 또 행차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떤 아들이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니가 와, 나도 죽기 전에 임금님 얼굴 한번 보는구나 해서 모시고 나갔습니다. 이 노모를 모시고 갔는데 사람들 인파가 너무 많은 까닭에 임금님 얼굴을 도무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효자가 땅에 엎드려서 어머니를 등에 태워가지고 어머니가 잠시나마 임금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실을 임금님이 행차하다가 보고서 너는 왜 엎드려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임금님 용안을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하셨는데 등도 굽고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엎드려서 보여드렸습니다. 임금님이 참으로 효자로다 하고서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임금님이 그 옆마을을 가는데 그 옆마을에서 이 효자가 상 받았다는 소문이 이미 난 것이죠. 그 마을에서 가장 못된 불효자가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어머니를 등에 태워서 임금님 행차를 보여드렸죠.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면서 그 불효자에게도 큰 상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임금님이 대신들과 함께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신하들, 이 대신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특별히 그 마을 관리들도 초대받아서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임금님, 사실 그 두 번째 마을에서 상 받은 놈 있죠. 진짜 못된 놈이라고. 옆마을 효자가 상 받았다는 얘기 듣고 지도 가서 그렇게 상 받은 거지 못된 놈이라고. 임금님 그 상 취소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임금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흉내라도 좋다. 효도는 흉내내는 것이라도 좋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효도는요, 흉내를 내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있고 여러분이 어버이신 분도 있고 여러분은 이미 자녀와 손주들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살아계신 부모님 있거든 계시거든 정말 효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효도를 반드시 교육시키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까지 오늘 주일 낮예배 함께 동참하러 온 다음 세대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만 따라서 하세요. 부모님에게 목소리 봐라. 너네 목사님 누구요? 씩씩하게 따라서 안 하면 니네 목사님 혼내버린다. 따라서 해. 부모님께 순종하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아멘. 이건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입니다.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나라가 특별히 효도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제사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로서 제사를 함으로써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도 효도를 한다라는 잘못된 효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효도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상 챙겨놓고 또 차례 지낸다고 묘 앞에 음식 챙겨놓고 절하면 무덤 속에 있는 조상들, 구천을 떠돌고 있는 조상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챙겼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챙겼네 하고 음식 먹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우리에게 복 줍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조상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한다. 제사잖아요.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옵니다. 제사상 앞에 절 받으러 귀신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성찬식 때 주의 음식과 주의 포도주로 거룩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가서 귀신의 술과 귀신의 음식을 먹는 것이 옳으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잔과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너희들이 가서 귀신의 잔과 귀신의 음식을 먹는 게 옳으냐? 아직 가정에 제사가 남아있는 가정이 있거든. 여러분, 강력하게 기도하시고 그 귀신과 사귀는 일을 신속히 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직도 우리 가정에 끊어지지 않는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와 있는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이 가르쳐야 합니다. 너는 반드시 제사를 끊어야 된다. 가르쳐야 됩니다.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지 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고 나서 제사를 그럴듯하게 드리면서 효도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는 종교입니다. 부모는 우리가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지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2절 우리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우습게 여기지 마라. 엄마 멸시하지 마라. 엄마 무시하지 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진리가 부모에게서 와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부모에게서 와요. 그리할지니라.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그렇죠. 효도 잘하면 아버지가 크게 기뻐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 엄마가 또 즐겁지요. 엄마 아빠가 즐겁게 만들어주세요. 25절 다시 다음 세대만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연속극 보면 산부인과에서 애가 바뀌었다느니 뭐 어디 가서 애가 바뀌었다느니 애를 훔쳐왔다느니 해가지고 족보가 꼬였다가 20년 만에 30년 만에 친모를 만나는 그런 히스토리가 끼어있는 그런 연속극 드라마 있습니다. 그런 연속극 보신 적 있으시죠? 성경만 보시니 아나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20년 만에 30년 만에 부모 만나서 못난 부모가 진짜 내 부모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자녀들이 연속극에서 대사를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내가 20년 만에 못난 부모를 만났고 30년 만에 진짜 친모, 친부를 만났는데 뭐라고 해요? 만나면? 낳아줬다고 부모냐고. 나를 버리고 이제 와서 부모라고 찾아왔냐고. 낳기만 하면 부모냐고. 잘 길러줬어야지. 내버렸다고 당신은 부모도 아니다고 하면서 막 울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너를 잘 키워준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에게 모든 것을 희생한 아비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잘해야 하는 이유 딱 한 가지씩만 적어놨습니다. 다시 잠언 23장 22절
다시 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너를 낳아준 아비. 그냥 낳아준 아비. 그리고 25절에는 너를 낳은 어미. 그러니까 효도해야 되는 이유는 아빠에게나 엄마에게나 이유가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나를 존재하게 해준 이유만으로, 내게 생명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 계신 자녀 여러분, 나도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재벌집 딸로 태어났더라면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지금 옆에 있는 부모님,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부모는 오늘 나를 존재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존경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의 엄마들은 참 많이 희생하죠. 우리나라 어버이날이 아니라 옛날에는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는 우리를 늘 뭉클하게 하죠. 전에 제가 시를 읽다가 어머니에 대한 한 시가 많이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시를 한 편 소개하려고 합니다. 심순덕 시인이 쓴 시인데, 이 심순덕 시인은 평생에 어머니에 대한 시를 많이 썼고 시집을 여러 권 썼는데 대부분이 어머니에 대한 시입니다. 그가 쓴 시 중에 시집 제목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집이 있고, 그 시집 안에 포함되어 있는 메인 타이틀 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시인.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네요. 우리 어머니도 겨울 이불 대바늘로, 이만한 대바늘로 이렇게 꼬매면서 저한테 니네 외할머니 잘 계신가 모르겠다, 보고 싶네 하면서 혼자 유행가 한 조각을 이렇게 부르던 그런 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엄마에게도 엄마가 있는데, 그렇죠? 옛말에 엄마는 삼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무아, 내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는 자기가 없죠. 자식을 위해 자식만 남기고 자신은 자식의 거름으로 사라지죠. 무공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자식이 잘나서 남편이 대단해서 하면서 자기의 공을 내세우지 않죠. 무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늘 누구 엄마로 불리죠. 오늘 제가 새벽에 일찍 교회 와서 동영상 하나를 보는데 그런 동영상이 회사원들 몇 명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엄마라고 하지 말고 엄마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통화 좀 해봐라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카메라를 찍고 이 딸들이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딸 하고 전화 받으니까 김아무개 씨, 이아무개 씨 저예요 하면서 대화 끝날 때까지 김아무개 씨, 이아무개 씨라고 하니까 너 왜 그래? 너 필요한 거 있냐? 너 왜 그래? 이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더니 이야기 좀 하다 보니까 이 엄마가 누가 자기를 이름으로 불러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웁디다. 그러니까 딸도 엄마 고마워 하고 울고 엄마도 딸아 나는 네가 내 딸이라서 너무 행복하다 하면서 웁디다. 그러면서 그 엄마가 하는 말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하는 말이 저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들이 그래요. 누구 엄마로 불리지 자기 이름이 없죠. 이렇게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효도의 가장 큰 적은 망각과 이기심이죠. 우리는 쉽게 잊어요. 원래 그랬으니까 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엄마보다 더 소중해 보이는 돈을 따라가고 내 자녀를 찾아가지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 또 누구보다 효도를 강조합니다. 여기 있는 다음 세대 여러분, 이 성구를 유념해서 보셔야 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어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도 않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도 않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으로 데려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 어른들, 여기가 이제 법정이지요. 법정으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고 우리 말을 듣지도 않고 방탕하고 술만 퍼마시는 못된 놈입니다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했습니다. 패역한 아들은 가서 돌로 쳐 죽여라. 그 아이의 생명의 여탈권을 부모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이 가정에서 최고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생명조차 부모에게 부탁할 만큼 왜 이렇게 효도를 강력하게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부모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다음 세대 여러분도 언젠가 여러분 커서 결혼하고 다 애 낳습니다. 제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탈무드에도 그렇고 아프리카 속담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가정은 학교라고 가르칩니다. 가정에서 처음 만나는 교사는 부모입니다. 부모를 통해 우리 자녀들은 첫 학교에 입학하게 되죠. 가정학교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효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훈육하면서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와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자녀들이 나중에 학교 가서 선배의 권위와 교사의 권위를 우습게 여깁니다. 나중에 회사에 가면 내 윗사람과 사장님과 윗사람의 권위를 우습게 여깁니다. 이렇게 권위를 우습게 여기면 나라의 대통령 이름도 빡빡 불러가면서 문재인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권위를 무시하니까. 여러분, 권위를 무시하는 사회, 교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위의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멸시하는 놈은 하나님의 권위도 멸시하는 놈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도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권위를 가르쳐야 합니다. 권위. 로마서 13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모든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위에 저항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부모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나라의 권위에 도전하고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다음 세대 여러분, 부모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똑같은 죄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회의 질서와 목사님과 당회와 어른들의 명령과 교사들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권위를 배우시고 효도를 통해 땅의 아버지와 연결된 하늘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기성세대 여러분, 오냐오냐 하면서 자녀 봐주면 안 됩니다. 엄마, 아빠 바빠서 회사에 바쁜 일이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번 어버이날 못 가네, 이번 생신 때 못 찾아봬요. 그려야지. 그게 더 급하지. 그게 급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다. 밤에 주차장에서 얼굴만 보고 가라. 와야 된다. 가르쳐야 돼요. 왜? 그래야 부모 무서운 줄 알고 부모 귀한 줄 알고 그 권위를 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거기서 배운다는 거예요. 자녀 이쁘다고 봐줘 버릇하면 못된 망아지 나오는 것입니다. 천방지축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권위를 배우지 못한 아이가 나라를 해치고 회사를 해치고 범죄자가 되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못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모든 권위의 출발점이 되는 효도를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부모에게 반드시 순종함으로 권위에 대한 질서를 가정부터 배워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복종을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시켜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무려 40일을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기까지 40일이 걸렸는데, 십계명을 받는 동안 시내산은 지진과 번개와 우레소리와 불이 타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은 불이 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위산이죠. 그런데 거기에 40일 동안 불과 어두움과 음성과 번개와 천둥소리가 두두두두두둥 40일을, 그리고 거기서 40일 만에 말씀 받아서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사실 말씀 기록하고 받아갖고 내려오는 것 몇 시간이면 끝날 일이죠. 그런데 왜 굳이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은 모세를 붙잡고 있고 거기서 이야기하시고 십계명의 글을 써주시고 시내산 전체가 불덩어리가 돼서 타오르는 가운데 말씀을 주셨을까요? 모세가 가서 하루 만에 끙 올라가서 율법 받아다가 끙 내려와서 뭐야?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있네? 불러주면 일도 아니죠. 근데 왜 이 40일이라는 어마어마한 공포와 두려움과, 얼마나 무서웠으면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 저 불구덩이 속에서 모세가 죽었다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두려워 떨었거든요. 그럼 왜 그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그 불구덩이 속에서 주셨죠? 이게 바로
권위입니다. 권위. 그래야 그 말씀이 무서운 줄 알고, 그래야 그 말씀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 권위를 갖고, 그러면 저 불구덩이 속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십계명에 대해 아멘할 거 아닙니까? 쉽게 받아다가 쉽게 주면 말씀을 우습게 여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 모세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와 질서를 가르치기 위해 40일 동안이나 땅을 진동시켜가면서 말씀을 내려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압니까? 권위가 없어졌습니다. 포스트 모던, 내가 제일 귀합니다. 이기적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지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행복 추구권? 내 멋대로 사는 게 행복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운 것으로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상하지요? 내가 부모에게 잘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줍니까? 나는 부모한테 잘했을 뿐인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줍니까? 왜 그러죠? 금방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겁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죠. 그래도 여기 계신 다음 세대와 부모가 살아계신 여러분들, 부모에게 잘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어미의 권위, 아비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일에 부모에게 묻고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순종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왜? 그 권위를 누가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요, 하나님을 복종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어떤 교사가 반 아이들을 모아놓고 십계명을 교육합니다. 십계명 공과 시간에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어요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친 다음, 그러면 우리 오빠들, 언니들과 함께, 우리 형들과 함께 지켜야 될 십계명도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무슨 말을 기대했을까요? 내 부모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을 유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언니 오빠들한테 할 십계명은 뭐예요? 그랬더니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형제지간에 서로 미웠으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돼 있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인데, 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는 첫 계명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우상,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뭐 안식일,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나와 사람과의 관계 중에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기하게도 여러분 성경 제일 마지막 펴보면 십계명 나와 있잖아요. 유심히 한번 펴서 보세요. 거기 보면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하고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다음, 다른 계명에는 없지만 제5계명에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명은 지키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말이 없죠. 그런데
5계명만 부모에게 잘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랬냐?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서 말하는 첫 계명이란 으뜸이 되는 계명이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있는 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은 이 계명밖에 없어요. 다른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하면, 간음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붙어 있어요. 왜 그렇게 부모를 존경하는 거에는 약속이 붙어 있을까요? 십계명을 유심히 살펴보면 8가지 계명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가 8개입니다. 2개는 해라입니다. 그러면 이 2가지 해라가 뭘까요? 레위기 19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머지는 다 하지 말란데 하라는 건 2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 2개는 하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3절에서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얼마나 큰 권위가 있는 건지 적고 있죠.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엮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면서 부모 공경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법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잘하는 거나 똑같고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잘하는 자, 하나님을 즐겁게 한 자,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대요. 그러면 효자는 다 120살 산다는 겁니까? 효자는 다 재벌된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니 하나님이 너와 임마누엘 하면서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땅에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인 겁니다. 부모를 기쁘게 했는데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대목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뭐래요? 새치가 막 나는 나이 많은 노인들을 보거든 벌떡 일어서서 공경해주고, 노인의 쭈글쭈글한 얼굴을 보고 멸시하지 말고 공경하래요. 왜? 그게 바로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것이며,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당회와 우리 모든 부장집사님과 팀장과 리더의 권위에 순종할 것이며, 회사에 가서는 상관과 사장님의 권위를 인정할 것이며, 나라를 향하여는 함부로 대통령 이름 부르지 말고 대통령의 권위에, 나라의 권위에,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건 그 사람이 잘나서 못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인 까닭에 복을 나라가 주고 교회가 주고 부모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가르쳐 주셨으니,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요, 권위를 배우시고 권위를 가르치시되, 무엇보다 가정에서 효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여러분이 받고 또한 가르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권위가 살아있고 질서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축복이 역동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먼저 여기 계신 다음 세대와 부모가 아직 살아계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소홀했던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 부모 살아실 때 섬기기 다하면서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배우는 주님의 임마누엘이 함께하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되게 해달라고 또 앞으로 내가 더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능력과 마음 주시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의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권위를 받고 순종하고 베풀고 나누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되 특별히 가정의 권위를
부모를 통해 배우고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은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내 부모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떠나서 노인들의 얼굴을 공경하는 교회,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 그들의 백발과 그들의 주름살 앞에 우리가 존경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영적인 질서로, 영적인 부모로 우리 교회 목사님과 또한 당회의 권위와 여러 지도자들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까닭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순종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이 권위를 알고 깨닫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권위를 알고 권위를 순종하고 영적인 부모, 목사님과 당회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권위를 우리가 알고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즐거이 순종하는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권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효도로 대변되는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는 가정학교에서 효도할 줄 알고 효도를 가르치고 효도를 배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영적인 부모되는 목회자와 또한 당회와 장로와 권사님들과 신앙의 선배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사오니 우리가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축복의 세대가,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권위와 모든 권위 뒤에는 하나님의 힘과 질서가 있다 하였사오니 그 순종하는 자에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우리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권위를 알고 깨닫고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하늘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합예배로 다음 세대 모두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사오니 이 예배에 순종하여 나아온 우리 다음 세대,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만남의 복과 물질의 복을, 형통의 복을 평생토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